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또 새롭게 이 여호수아라는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의지할 만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의 명령, 또 모세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출애굽을 잘 해왔지만 이제 모세도 이제 기한이 다 지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이제 떠오르고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는 강력한 모세가 있었지만 이제 그 젊은 새로운 지도자 앞에서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닥친 상황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 피가 튀기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전쟁의 앞에 그 두려운 마음이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상황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밟는 그 땅을 밟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런데 또 이 사람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렇지만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또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또 당장 눈앞에 있는 또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바들바들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청한 것이 있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리, 소테림입니다. 소테림. 어떤 뜻이냐면 행정관입니다.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군사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과 또 어떤 무기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는 소테림, 행정관을 먼저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앞서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질서이다. 질서 정연한 준비와 조직적인 움직임, 그리고 실무 조직, 이것이 더 중요함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행정관을 소집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호수아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판단이 아닌 조직적인 질서 속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행정관 그리고 백성에게 이어지는 이 영적 질서의 통로를 이 전쟁 전에 먼저 세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리고 성도 점령해야 되고 앞으로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펼쳐야 할 텐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를 세운 것은 권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질서 없는 은혜는 혼란을 낳지만 질서 있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회의 일은 누가 옳느냐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질서가 있고 또 회의 중에 질서가 있고 또 사역의 질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규율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 있습니다. 모두 다 각 사람이 생각이 있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다 각 사람들의 지혜가 있지만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생각하는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일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행정관들을 통해서 이 명령한 것처럼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이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한 공동체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세우신 질서와 직분의 구조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말씀과 기도로 또 공동체를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고, 또 장로는 장로답게 교회의 덕과 본을 보이며 지도자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또 권사는 권사답게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또 집사는 집사답게 맡은 일에 충성하며 교회를 실제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답게 순종과 사랑으로 그 질서 속에서 함께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보여진 영적 질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전쟁 가운데 이 승리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똑바로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동시에 질서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저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한 것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11절입니다.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건데, 이제 그 며칠 안 남은, 전쟁이 며칠 안 남은 그 시간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은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너무나도 이 이야기를 명령을 들은 이 백성들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겨울이 오면 눈이 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당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도 지금 모자랄 시간인데 양식을 준비하라니.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뿐이다. 바로 전쟁은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전쟁의 승리와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 양식을 모으는 것 그것뿐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길 것이다.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과 전술을 연습하는, 훈련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눈앞에 있는 전쟁이 닥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떤 무기로, 어떠한 전략과 전술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해결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호수아 5장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기지 못하지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이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열의 위기에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 이제 이 세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에 너무나도 이 풍요로운 땅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제 그때 당시 모세 당시에 민수기 32장을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이 땅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을 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하게 되고 누구나 다 전쟁을 하고 싶은 백성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희생과 책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들을 타이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 지파 너희들이 이 요단강의 돈평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선봉에 서서 가장 앞장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전쟁에서 선봉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냐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한 이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안식하고 그 안식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시킨 다음에 15절 상반전에서 너희들이 함께 싸워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 요단강 동편의 땅을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안식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의 형제들의 안식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동역을 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 형제들도 안식해야 한다. 그제서야 비로소 전체 공동체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가 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 이 헌신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광교회,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안정된 교회,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평화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헌신이 기초되어 있었습니다. 그 헌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갖춰져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것, 그 수십 년 전에 그 차디찬 바닥에서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서와 또 순종, 헌신으로 저희들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두려움과 부담이 물려올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통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앞장서가며 모범을 보이며 헌신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과 분열이 아닌 믿음과 연합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